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3절서부터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2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지키고 변함이 없다는 보증으로 맹세를 하셨으니 곧 아들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까지 그가 맹세를 지키시는 이유도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자,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 입으로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우리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신 영원한 언약을 또 기억하시되 천대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 말씀이 이제 다 지키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아들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아들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에 율법도 있고 또 복음도 있었지만 율법은 아들이 오기 전까지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 예수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언약을 다 몸으로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가 오셨어도 율법 아래 있던 그 할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다 이루셨다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로마서 우리 15장 8절에는 그가 할례를 받는 이유, 할례 수종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케 함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육체에 할례도 받았는데 또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요한이 깜짝 놀라죠. 왜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말씀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안 지키면 불의예요. 불의는 죄예요. 죄는 사망이에요. 이거를 지금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의를 알아야 절대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할례를 바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경고케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육체의 할례도 받으시고 또 육체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이 침례를 가르쳐 주시고, 너도 나와 함께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례는 곧 어떤 언약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침례와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7장에 보셔도 자, 이 할례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성령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자들에게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예수의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된 사람이 처음으로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침례를 받으라예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그 이제 내가 받을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얼마나 내가 답답한 줄 아느냐.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시오. 그 다음에 너희들도 반드시 내가 받을 침례 너희도 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침례로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었으면 믿은 그 즉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일주일 있다가 1년 있다가 뭐 여름철 돼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받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침례 받으려는 이 말씀은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의 지금 교회 행사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할례라는 게 뭐라고요? 지금 언약이라. 할례 언약이라.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로 예수와 연합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네가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 침례는 지금 마지막 절 2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누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 침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연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이 침례의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침례는 여러분들 할례나 침례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좀 영적으로 좁혀 들어가셔야 돼요. 이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냥 물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흑암 권세로부터 나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 하나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 무엇을 입은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기업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침례가 없으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그 29절에 나와 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할 때는 옷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빛의 갑옷이요 그 다음에 흰옷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왜 흰가 하면 죄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희고 깨끗하고 밝고 빛나고 또 우리 침례로 예수와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연합은 무엇과 연합한 거죠? 부활과 연합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옷을 입으셨어요? 희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듯이 예수의 옷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거룩한 옷이요.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 말씀으로 옷이 딱 입혀지면 벌써 빛이 나가고 있죠. 거룩함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어둠과 더러움과 그 대명사 바알세불 이러한 모든 똥파리들이 다 나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르쳐줘도요. 침례를 아직도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하나의 절차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영원히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 침례다 이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는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바로 악한 영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침례, 매일매일 침례,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과 연합해야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하나 연합은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침례 받은 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뭐 직분도 받았어도 이 불순종 밥 먹듯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침례라는 언약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른 거 쓴 것이 아니라 뭘 썼다고 그랬어요? 할례 영원한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아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신 첫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다 찾으세요. 17장 9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잘 들으세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언약. 할례가 언약이에요. 자, 11절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할례의 뜻이 뭐라고요?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살 속에. 그러니까 곧 이 언약이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유월절도 먹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기업이 없다.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에서 끊쳐진다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이든지 네 종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네 안에 들어왔으면 다 할례를 받게 해라 해서 이 할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뭐부터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가장 급한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할례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려면 곧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레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44절 48절까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출애굽의 날을 정했죠. 그리고 6월절이라고 그래요. 이 날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먹는 거예요? 양고기 뭐 먹을 거 다 먹는데 이거를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할례 받는 자만 먹는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먹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예표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바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할례는 바로 침례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침례 할례에 대해서 내가 받을 바로 또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죽어야 되리니 내가 이제 별세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할례가 손으로 한 할례예요. 그 양피를 베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곧 이제 이거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야.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로 바뀌는데 그 할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영원한 할례의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인 할례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거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곧 누구의 할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왜냐하면 믿음은 다 누구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그들의 율법이고 아들이 온다면은 아들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11조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는 자의 해야 될 생활이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너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무엇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곧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언약을 맹세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피로써. 바로 자,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반드시 피가 있고 이 언약은 어디에 있다? 살 속에. 누구의 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기록한 거라고요? 할례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피와 살이 있다 이게. 자, 언약 속에 피와 살이 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언약 속에 피와 살이 있다. 이거 다 이제 성령으로 지금 영적으로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피와 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와 물, 다른 말로.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피와 물, 피와 살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 하신 첫 언약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로, 그의 별세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좀 전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언약 때에 그 할례는 육적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이 할례는 영적인 할례는 곧 뭐라는 거예요? 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초등학문 안에 이룰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어린아이 거기 밑에 있을 필요가 없고 아들이 왔으니 아들의 그 말씀 따라 무엇을 이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만 받으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시작은 침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영원한 바로 침례를 바로 다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흑암 권세에서 벗어난 그 영광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명령이에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곧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할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할례 받은 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고 그 다음에 내 기업을 받으리니 무슨 기업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성까지 들어가리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례를 시켜서 준비를 해놓고 마침내 약속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요. 그리고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할례 받은 자만이 이 6월절을 이제 먹고 마시고 그래도 이들이 어디를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야 완전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할례 언약은 자 6월절만 아니라 어디까지 건너야 된다고요? 홍해까지 건너야 되는 것이 그 할례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홍해 안에는 지금 뭐가 다 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시편 78편과 또 이사야서 우리 51편을 보니까 그 안에 바로 용의 머리가 다 깨트려졌고 바로의 군대들이 다 장사 지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원수. 무슨 원수? 죄의 원수, 사망의 원수, 바로 거짓의 원수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이렇게 홍해 속에 이러한 모든 용의 머리를 깨트린 같이 이러한 원수를 사장시킬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홍해는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고난에 대한 예표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약성경 22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죽기 전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와 그 떡을 나누시는데, 자, 그 유월절을 지금 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이 유월절은 곧 또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이제 다시 먹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와 이 떡은 곧 누구에 대한 것이라? 내가 별세할 것이요, 내가 죽을 것이요, 곧 고난, 사흘 동안에 죽고 부활을 당할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라는 영원한 언약이 침례로서 예수 그리스도 별세, 그 침례예요. 내가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영원한 침례를 어떻게 한 번에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그의 죽고 부활하신 이 고난을 믿었다면, 그의 침례를 믿었다면, 나도 어떻게 예수와 합하여 바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매일 뭐를 우리가 겪는 거죠? 매일매일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매일 침례를 받아 어디로부터? 용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예수와 연합, 부활한 예수의 몸,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와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 속에 이렇게 엄청난 신구약 전체 이야기, 단 하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침례 따로 받고, 성령 따로 받고, 말씀 따로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따로 취사 선택하고, 좋으면 순종하고 어려우면 거절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뜻은 연합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말씀할 때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을 합하여,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 또 9절까지도 이 침례에 대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예수의 옷으로 하나 있고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그의 몸, 부활하신 몸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거는 누가 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사는 것이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할례, 언약이 살 속에 있어. 그래서 그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몸에 붙은 우리가 뭐가 됐죠? 지체가 된 거예요. 성도들은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됐으니, 자, 무엇이든지 누구와 지금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자고 깨고, 예수와 함께 일하고, 다 이것이 하나가 된 생활이 바로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인데, 지금 다 교회 생활 따로, 여러분의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침례 따로, 성령 따로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러한 그 할례의 영원한 언약이 곧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니.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 침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그 유업을 얻을 이란 그 상속자들이 됐으니 더 이상 그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 원하거든 니네들끼리 그 할례를 해버리고, 이제는 그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라?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참 침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 육적인 할례에 대해서 물론 이제 8일 만에 그 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떠냅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육체의 그 부분을 그 할례하듯이 베어내듯이 가장 베어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네 몸에 더러운 것을 다 그렇게 베어내듯 그 칼로 베내듯 그 몸의 더러움을 좀 데워버리고 마음 가죽, 마음 그 두꺼운 거, 마음이 아주 더러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그 베어버리듯이 칼로 좀 베어버리고 귀가 아주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어려서부터의 모든 습관이 뭐라는 거예요? 청정치 않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지금 누가 막는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원수가 막고 있으니 귀를 할례하라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 전체에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잘 있어서 누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냐 그랬더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몸과 마음과 귀의 할례를 이제는 무엇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고 그 몸도 자 값으로 산 것이니 세상에 속하여 썩어지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 그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힘쓰지 말고 몸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 항상 연합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예수와 떨어져 그냥 세상에서 겉돌고 육체로 겉돌고 자기 하기 좋은 일만 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좀 쫓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상에 들려오는 우리 골로새서 아까 2장 10절을 읽었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이상에 들려오는 그 각양 그 초등학문의 소식들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너의 바로 머리가 되시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이름에 순종하여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얻어요? 유업을 얻을 자요. 곧 너희는 후사 어린아이가 아닌 바로 장성한 자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전체에 말씀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이 육체 세상에 속한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매일매일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우리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이 영광의 상속자로 그 기업을 얻을 자인데 반드시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 몸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건 지금 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뱀이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원수가 있다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침례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완전한 이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완전히 할례를 받아 오직 듣는 것도 성령의 교대에 가시는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정말 정직한 주의 양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네가 그리스도 아파여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와 하나가 된 자인데 과연 너희가 그러하냐 하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 8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생활 지금 예수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연합한 증거는 뭐가 연합한 증거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말씀대로 사는 바로 이러한 생활이 예수와 연합한 생활이요. 또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곧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으면 예수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침례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애굽 속에 세상 속에 이 홍해 아래서 그냥 그대로 세상 풍속과 더불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볼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침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안 받는 자체가 이미 누구와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안 나고 있고 홍해에서 안 나고 있으니까 아직도 누구 편이요? 바로의 편이요? 용의 편이요? 그 원수의 편이라는 거를 우리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자, 이 광야에서 항상 불평왕왕 시험을 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불뱀이다. 그래서 자, 그 놋뱀을 만들어 그 장대에 달아 그 뱀에 물린 자들, 뱀에 물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뱀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뱀에 물린 자들은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해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의로운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라 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와갖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손인데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냐 그랬더니 율법의 그 예법으로는 아직도 이들을 어떻게 죄에서 끄집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는 그 죄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자, 침례를 받으라. 그 침례는 곧 무슨 침례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침례를 받은 자들은 곧 누구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옮겨져 무엇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들은 무엇이 되는 거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하려고 그가 먼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그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푼 침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침례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누구의 영과 합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과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게 하는 바로 영적인 확실한 신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영광의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침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7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무엇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침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아니요 아직도 물속에 수장된 바로 원수의 그 종노릇 하는 자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요. 곧 이 침례는 뭐라고 그랬죠? 의라고 그랬어요. 의가 없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에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임금이 그 의복을 조사하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복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옷은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었어도 이 흰옷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죄 속에 빠지고 있으면 벌거벗은 구원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혼인잔치에서는 반드시 쫓겨난다. 왜 쫓겨나냐면 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와 연합된 생활인가? 하나 된 생활인가? 아니면 바알볼과 연합한 생활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성령을 바꿔서도 불순종이 더 많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거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한 침례자는 반드시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예수로 옷 입고 자 빛나고 하얀 옷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 모든 불순종을 다 이기는 일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혈육간의 일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옛사람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지식까지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운 생활을 하고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 만유 안에 속한 자 하나가 된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침례는 영원히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 홍해를 건너는 매일매일 육체를 장사 지내고 영이 사는 이러한 그 침례의 생활은 매 순간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너희는 빛이요 그 빛은 바로 어둠을 싫어하나니,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에는 네 육체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 그 사대교회에 보니까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있더라. 이긴 자들이라.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끝까지 계명을 지킨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요, 내가 피를 낼 만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이 할례의 언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매일매일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매일매일 홍해를 건너다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이 물을 훌쩍 건너 물백을 건너 영원한 주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회개요, 마음과 몸에 할례가 없는 더러운 생활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자기 몸에 하고 싶은 대로 말씀 없이 사는 이 더러운 생활. 그런데 우리 에스겔 4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할례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백성 기업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바로 예복이 없는 자는 쫓겨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가 누구냐? 광야에서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리고 우리 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예수와 하나됨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이름을 바로 저들에게도 주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창세전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바로 이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은 예수의 흔적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꼭 부탁한 건 너희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하는 걸 말씀하시니, 예수의 흔적이 곧 뭐예요? 죽고 부활하며 피와 살이요, 바로 죄를 이기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기도는 이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와 하나가 된 증표는 세상과 악에서 건진받고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네 영혼이 살아난다 하는 걸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너 세상 근심하다가는 세상 근심 사망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깨끗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홍해를 건너고 이겨낼까? 이러한 근심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살면 절대 율법,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자, 정사와 권세의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이 너희 머리니 그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 그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일어나라.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어디서? 죄에서 일으킴을 받았으니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그 감각을 갖고 영적성을 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까? 아니면 바알볼과 연합한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내가 침례 증서 하나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침례로 말미암아 무엇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영과 연합했느냐? 이게 이렇게 큰 문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매일매일 홍해를 건너는 참 침례의 생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침례를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에 대해 죽는 참 침례를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에 대해 죽는 참 침례를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에 대해 죽는 참 침례를 이루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예수와 연합하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침례는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할례 영원한 언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셔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 바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매일매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에게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생명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 참 침례가 매 순간 이루어지고 끝까지 이 침례로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 예수와 연합하여 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